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요한계시록 하면 조금 낯설죠. 이 성경이 저희에게 주어진 성경이 전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저희가 이 잘 펴지 않는 부분이 사실 레위기나 이런 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이실 것 같아요. 뭔가 우리에게 멀리 있는 말씀 같고 우리의 삶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읽을 때 뭔가 꿈을 꿨다가 일어나면 그 꿈이 뭔지 잘 생각나지 않은 것 같이 그렇게 다가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인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지금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며,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지낼 그곳에서 어떻게 예배할지, 어떤 기쁨을 누리게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알게 하시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4절부터 3장 14절부터 22절까지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이 7개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오늘 마지막 교회의 부분인데요, 그 교회들에게 편지하며 주의해야 할 것, 이것만큼 꼭 주의하고 이렇게 고쳐야 합니다 라고 당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때까지 이것만큼은 내가 열심을 내리라 라고 다짐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오늘 열심을 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갖고 싶었던 무언가가 있으셨나요? 요즘 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또 이제 듣기 시작했어요.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았냐고 물어봐요. 애들이 떠볼 줄 압니다. 그날이 왜 궁금할까요? 달력을 이렇게 11월 달에 아직 남아 있는데 12월 달로 바꾸자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며칠을 남았는지 물어봅니다. 아직 많이 남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얼마 안 남았네요 그래요. 뭐 기대하는 게 있죠. 그때 되면 저희가 이제 7살, 6살이니까 선물을 사준다는 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가지고 놀던 장난감들을 슬슬 살핍니다. 그리고 TV에 나오는 장난감들을 살핍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것이 있을 때마다 찌릅니다. 아빠 적어요. 아빠가 없으면 누가 들을까요? 엄마 적어요. 아빠 엄마가 없으면 누가 들을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적어요. 그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무조건 사달라 그래요. 그럼 저희 부모는 알았어 두고 보자 이래요. 두고 보자 그래요. 그런데 이 두고 보자라는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와 이게 마음이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그걸 못 해주면 마음이 슬픈가 모르겠어요. 그 마음을 저는 아직 막 우와 막 그러세요? 잠이 안 오세요? 와. 그래서 어느 순간 주일날은 저희가 아이들이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있으니까 모든 사역을 끝내고 애들을 데리러 가잖아요. 뭔가가 더 있어요. 못 보던 것들이 있어요. 예. 애들도 그걸 아니까 저희보다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있을 때 뭘 더 사달라 그래요. 그 사랑의 마음은 알겠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들이 그 뒤치다거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싸가지는 장난감들을 봐요. 그리고 새로운 것이 생길 때마다 잊혀져가는 장난감들을 만나게 돼요. 그죠? 쌓여가요. 그래서 한번 쫙 펼쳤다가 그걸 정리를 하려면 날마다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게 있어요. 우리 장난감 치우지 말자. 어떻게 할까? 쟤네 보고 치우게 하자. 저희가 안 치웁니다. 저희는
그래서 자러 들어가기 전에 장난감 정리해.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저희는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럼 얘가 어디에 정리했는지 몰라요. 아침에 그 장난감을 찾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줄까요? 니네가 찾아. 몰라. 놔둡니다 그냥. 그러면 지네가 찾아요. 그리고 새로운 장난감이 생기면 물어봐요. 이제 우리 정리하자. 뭘요? 안 놀 장난감은 다른 친구들 주자.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쫙 나와요. 이 장난감에 대한 마음이 뭔가 새로운 게 만족이 되면 이랬던 게 그냥 종이 접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제 아이가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이 전문가가 만드는데 45분이 걸렸어요. 영상이 45분짜리예요. 그걸 저보고 만들어 달래요. 어떻게 했을까요? 만들어 줬어요. 3일 걸렸습니다. 얼마나 가지고 놀았을까요? 막 짓밟혀 있는 그 장난감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 오래 가지가 않더라고요. 제 딴엔 정성을 다했는데 저한텐 나름 정이 가잖아요. 그래도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근데 아이들에게는 그게 마음에서 떠나면 그냥 종이 쪼가리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의 교회에게 이 같은 마음을 지적하셨어요. 너희들의 나에 대한 마음이 이제 뭐니? 라고 찔러보시는 거예요. 아니 예전에 처음엔 나를 그렇게도 원하고 그렇게도 사랑하더니 지금 너희의 모습이 마치 안종우 목사가 만들어준 종이접기 같다라는 거죠. 볼게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뭐에 비유하셨냐면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들었으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이들이 식수가 없었어요. 이 동네에 먹을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근처에 식수를 끌어다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끌어다 쓰는 그 동네에는 아주 차가운 생수가 가득했어요. 그걸 끌어다 쓰는 거예요. 끌어다 오니까 자기들한테 왔을 때쯤엔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미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옆 동네에는 온천이 있었어요. 그래서 온천에서는 그 누가 아픈 사람이 들어가면 치료하는 공간이기도 했어요. 그 온천도 끌어오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그럼 따뜻했던 그 온수가 자기 동네까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지해지는 거예요.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따뜻함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끌어온 물들을 먹을 만한 물들이 못 됐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수를 기대하고 이야 시원하겠구나 라고 먹었는데 아닌 거예요. 뱉어버리는 거죠. 따뜻한 건 줄 알고 들어갔는데 아닌 거예요. 그냥 나와버리는 거죠. 쓸데가 없어요. 기대했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교회의 모습 속에서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신 거죠. 너희들이 지금 이러니 내가 너희들을 먹고 마실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토하여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랬냐 하면 그도 그럴 것이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전반부만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거기까지. 이 도시가 물은 없는데 뭔 많았냐면 돈은 많았어요. 금융의 중심지,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의료산업의 중심지, 양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모직산업의 중심지, 돈도 많고 의료기술도 좋고 직물이 좋아서 입을 옷들도 많았어요. 부족한 것은 물밖에 없었어요. 부자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뭔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족한 것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다 할 때, 이 세상을 보세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우리가 느끼기 시작할 때 뭘 못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필요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필요함을 못 느껴요. 지금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거든요.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구와 함께하는 것일까요? 누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일까요? 누가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부족하다면 무엇이 부족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기도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부족하다고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눈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왜요? 부족함이 없으니까. 굳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부족할 것이 없는데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뭐하러 예배드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이 식어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냉철하게, 누군가는 열정을 가지고 냉철함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다가, 이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다가, 이런 모습들이 애매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도 저도 아닌 거죠.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부족함이 없으면 뭘 못 보냐면 제가 어떤지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상관없어요. 진짜 내 모습을 몰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일부러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마스크를 벗을 때마다 여러분은 저를 보고 뭐 느끼겠어요? 날마다 새롭지 않으세요? 오늘도 머리도 깎고 왔어요. 뭐가 좀 다르죠? 저 남자들은 거울 잘 안 보잖아요. 거울을 보면 저도 제가 새로워요.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어느 날은 이렇게 쪘다가 어느 날은 뭔가 이렇게 말끔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다 제가 뭘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흰수염이 나고 막 이런 걸 발견한다니까요. 새로워요. 그런 새로운 맛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나도 지지분해지는 겁니다.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일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그냥 누워있으면 다 있으니까, 먹을 것도 있고 살 돈도 있고, 뭐 주문해서 오면 배달도 오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별 의욕도 없고. 왜요? 부족한 게 없으니까. 굳이 내가 뭘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부족한 게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뭘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 느끼려고, 성령 충만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긴 일을 하려고, 그런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되니까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교회의 가장 두려운 모습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 없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교회는 항상 부족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 부족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바라는 마음에서 항상 부족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 하면 1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해요. 주님은 아시는데 이 라오디게아는 몰라요. 지네가 어떤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네 풍족하니? 먹을 게 많니? 이야, 부족함이 없니? 그런데 내가 너희를 보니 벌거벗었단다. 가련하다. 참으로 가난하구나. 너희는 지금 아주 공고한 상태에 있다 라고 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지금 이 해를 일을 했는데 군데군데 고춧가루가 이따만한 게 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그걸 말씀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저를 생각해 주시는 거죠. 제가 민망할까 봐,
제가 창피할까 봐.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여기저기 만나고 다니면서 막 희죽대고 다녀요. 이러면서 막. 그럼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것이 도움일까요? 얘기 안 하시는 것이 도움일까요? 얘기해 주셔야죠. 제가 그래 창피를 안 당하잖아요. 어이쿠야.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고맙죠. 너무 고맙죠. 깨끗이 하고 누군가를 대하겠죠. 그것처럼 말해주는 게 사랑입니다. 말해주시는 게 사랑이고 존중이에요. 옆에 분에게 부탁하실까요?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라오디아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놓지 않으셨어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의 본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란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막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본 모습을 회복하자고요. 그 일에 열심을 냈으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미지미지하게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열심을 내셨으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요? 다시 예수님 바라는 사랑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이 교회가 전진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심을 내지 않으렴. 그러려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의 이 공고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이거 회개하고 우리 다시 나아가지 않으련?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말씀으로 하시는 말을 이 교회들이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예를 어떻게 드셨냐 하면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드리시는 거예요. 정우야, 내 목소리 들리니? 이러시는 겁니다.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회개하자. 다시 돌아가자. 열심을 내자.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교회들이 반응해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문을 활짝 열어 제끼기를. 그래야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다시 맞이하여 드리기를.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더불어 함께 잔치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 제끼라는 거예요. 열어 제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제가 주일날 오후에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 사단은 그걸 못하게 막는 전략, 영적 전투가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계속 두드리실 거예요. 예수님은 부르셨으면 놓지 않으세요. 이야,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놓지를 않으세요. 계속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정우야, 정우야. 제가 차마 입에도 못 담을 일들을 저질러도 예수님은 이 문 앞을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정우야, 계속. 저는 그냥 깊은 나락으로 쑥 들어가고 있어도 예수님은 거기서도 두드리시는 거예요. 정우야, 열어 제껴라. 열어 제끼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덮고 승리하게 하는 나의 사랑과 은혜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라고 두드리시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그 주님과 예배하는 하늘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엿보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4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나옵니다. 봤어요. 후에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면서 성령에 감동되어 후에 일어날 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후에 일어날 일을 볼게. 하늘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예배할까? 라고 예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천사들과 함께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서 천사들이 외치고 있어요. 8절이에요. 밤낮 쉬지 않고 천사들이 외쳐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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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시더라. 막 천사들이 외치고 있어요. 그때 그 앞에서 24명의 장로들이 무릎 꿇어 예배하는데 그 주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근데 이들이 하늘나라 들어올 때 하나님이 주신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면류관이었어요. 자라여 또 다 충성된 종아, 면류관을 받아라. 면류관 썼거든요. 근데 주님 앞에 서서 예배하다 보니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데 10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다 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 면류관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보고 나니까 이 하늘나라에 와 보니까 이것마저도 제가 받기에 너무 과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는 주님의 것이니 이 면류관도 다시 드릴게요. 다시 벗어 드리는 겁니다, 주님. 왜요? 그제서야 그들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주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하늘나라에 들어왔는데 제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제서야 부족함이 없네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족함 없는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늘나라에 부족함 없는 그 삶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이 세상에 어떠하든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 가기를 열심을 내는 겁니다. 힘들겠죠. 쓰러지겠죠. 그럴 때 뭐 생각하시라고요? 문 앞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 생각하시면 돼요. 또 쓰러졌네. 그럼 또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뭐요? 주님이 두드리고 계시니까. 그때 또 열어 제끼세요. 또 세워주실 거예요. 또 쓰러지셔. 또 열어 제끼세요. 주님은 또 받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늘나라에 있게 하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종말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마치 이 세상의 삶이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 만나지 않을 것처럼 사는 삶, 이것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삶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다 드러나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무슨 마음이었는지, 어떤 의도로 무슨 일을 행했는지 다 아실 거잖아요. 그때 되면 다 드러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 하나님 안 만날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두려움이어야 해요. 시험, 박해, 환난, 그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어야 해요. 그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열심을 내게 합니다. 이래도 괜찮지 않을까? 요거는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둔해져서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미지해져서 지금의 나는 예수님이 토하여 버릴 정도인데 그것도 알아채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
마치 하나님 만나지 않을 것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슬픈 삶입니까? 그러다 예수님 오시면 어떨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불러내시면 어떨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 두드리며 부르시는 은혜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계속 두드리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열심을 내기만 하면 돼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아니요. 이젠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겐 어떤 은혜만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든 끌고 가는 은혜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만 더 일찍 응답하세요. 조금만 더 일찍 열어 제끼세요. 그래서 이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만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과 저는 보기 싫어도 만날 거예요. 어떻게든 만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을 내셔서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이 일에도 열심을 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놓지 않으시는 그 은혜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에게 전국을 찌르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화나지 않고 분내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문을 열어 제껴 예수 그리스도 맞아들이는 겸손함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마다 예수님과 먹고 마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잔치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나라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